영하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셔서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되 꼭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리고 그 가정에도, 그 가정의 생업에도, 가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연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의 치유를 소원하며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에 있었던 병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야 너 정말 낫기를 원해?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본문 7절,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38년 동안이나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는지, 남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은 많이 했어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낫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지 되는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예수님,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제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과 같이, 아니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질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 제가 오늘 설교에 제목으로 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하셨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문장이 단순하게 8절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고 있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10절에 보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2절에 보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뿐만 아니라 어떤 글을 읽으실 때에도 어떤 단어나 문장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가 그 반복되는 단어를 통하여, 문장을 통하여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자, 여러분,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고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목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문장에는 한 번도 눈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5번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5번 반복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교훈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동할 때 자신을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어,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못해.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안 되는 이유와 못하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와 못하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고 바깥에서 찾더라는 거죠. 남에게서 찾고 바깥에서 찾고, 형편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조건 탓하고 운명 탓하고 숙명 탓하고 순남 탓하는 사람들, 이유와 원인을 다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응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축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38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순남 탓, 바깥 탓, 이 탓, 저 탓, 여건 탓, 조건 탓, 환경 탓, 여러분 남 탓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안 된다는 이유, 못한다는 이유를 제발 좀 남에게서 찾지 말고 바깥에서 찾지 말고, 그거 네 자리잖아. 네 자리, 38년 동안 네가 깔고 앉아 있었던 자리잖아. 그 자리는 누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가 들고 일어나야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 되는 이유와 못하는 이유를 좀 남에게서 찾지 말고 네가 감당해야지. 네가 인정해야지. 아니, 네 자신도 이길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여건과 조건을 누가 이기게 해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데에는 3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왕의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2가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이 하나님을 초청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구할 때, 인간이 하나님께 청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청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이 요한복음 전체는 여러분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응답이 일어나려면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결심도, 아무런 구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축복하셔야지 되는 근거가 뭐예요? 맨날 제가, 너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너를 축복하겠니? 제가 맨날 하는 말. 아니, 뭘 축복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너를 축복하겠니? 네 기도에 응답하겠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네가 일어나야지 된다. 일어날 때부터, 구별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일어나는지 아세요? 잠자리에서 눈 뜨고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눈 딱 뜨고서
아 죽겠네. 문기자고 막 투덜투덜. 여러분 그만큼 늦어지고 그만큼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 딱 뜨고서 벌떡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예. 여러분 일어나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내 자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 어떤 기도,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어떤 상황과 환경, 여건과 조건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이 없지?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제 평생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슬림하고 잘생겼다면 저는 벌써 10,000명 교회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게 이건데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 이건데 하나님이 주신 몸인지 내가 만든 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 자리인 거예요. 아니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내 교회, 이거 그냥 주어진 자리죠. 근데 이 주어진 자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남편 때문에 안 돼, 부모 때문에 안 돼, 자녀 때문에 안 돼, 돈 때문에 안 돼, 건강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것들 그래서 내 자리라는 것은 제발 이유와 원인을 바깥에서 남에게서 찾지 말고 네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져야지 된다. 이게 내 자리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걸어가라 라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홈런을 치는 게 아니죠.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쳐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해야죠. 이게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데에는 이 세 가지 의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꿈과 계획과 소원과 비전이 있어요. 올해는 목사님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연말 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그것 때문에 못했고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와 핑계들을 다 얘기해.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제가 해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요. 형편 풀리면 할 거고요. 조건 맞으면 할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거고요. 안 되는 이유와 핑계 이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한 번 안 되는 이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 번 경험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 안 되는 이유가 반복되다 보면 안 되는 의식이 고착화되고 안 되는 이유가 고착화되면 이거를 그 사람 안에 자리 잡힌 것을 영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저주라 그러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굴레, 운명, 숙명. 굴레, 운명, 숙명.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징크스. 이것 때문에 안 됐어. 안 된 거. 근데 안 된 이유를 이것 때문에 안 됐어. 그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요것 때문에 안 됐어. 내가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징크스는 뭐였어요? 오늘은 이 징크스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징크스는 뭐였어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럼 돈 주고 사든가 가족들한테 요청을 하든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 이것들을 운명, 숙명, 굴레, 패배의식, 저주와 징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징크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길한 징조, 불운을 몰고 오는 물건이나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행동. 그래서 여러분 안 되고 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날 내가 빨간 팬티를 입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그날 미역국을 먹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징크스는 참 많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을 떨어뜨리거나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검은 고양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 사자는 불길하고 13일의 금요일에는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징크스, 저주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학문적으로는 터부.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로는 금기, 터부, 금기, 저주, 징크스, 운명, 숙명, 굴레, 패배의식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불길하다.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가고, 빨간색으로 사람의 이름을 쓰면 죽고,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오고. 우리 어른들 맨날 얘기했잖아. 밤에 피리 불지 말아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말아라, 뱀 나온다. 여러분, 신발을 사주면 도망가고,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했던 그 징크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람 몸 위로 넘어다니지 말라는 거. 사람 몸 위로 넘어다니면 아이가 키가 크지 않는다. 난 도대체 왜 사람 몸 위로 넘어가면 빠른데 어른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문지방을 밟고 있거나 문지방을 베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문지방이라는 것은요,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민속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여러분, 이 문지방 하나 때문에 영의 세계, 영적인 것들, 영의 더러운 것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지방을 사람이 베고 있거나 누워 있으면 사람이 중간에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을 타고 세상의 더러운 불운 귀신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승과 저승을 가로막고 있는 문지방은 베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도구로 쓰이지 마. 이게 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에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머리에 남으시면 안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지 돼요? 좀 달라야죠. 교회 안에 있는 징크스와 터부, 금기 같은 건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바쁠 때 십자가 긋는 거. 바쁠 때 십자가를 그으면 배탈이 안 난다. 우리 어른들 그렇게 생각.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긋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미신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긋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반복되는, 징크스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징크스가 생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의 뇌가 어떤 안 좋은 경험을 기억하고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기억은 안 남고 나쁜 기억만 남거든요. 근데 이 나쁜 기억들이 그때 그래서 그랬는데 이때도 이래서 그랬나? 이게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와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난번엔 그래서 그랬는데 요번에도 그러면 안 되겠네. 지난번에 특세 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이번 특세 때도 뭐 별일 없겠지 뭐. 응답이 있겠어? 축복이 있겠어?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뭐. 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겠어?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배하고 어디까지 지배해요? 미래까지 지배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지교회가 꿈꾸고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 이게 저주고 이게 징크스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대가 없고, 예배하면서도 간절함이 없고,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그 사람이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생각이 반복되어지고 고착화되면서 저주가 되고 징크스가 되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어그러진 문제, 그 문제는 안 돼.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저주에 매인 사람들, 징크스에 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가짜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가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 가운데 하나, 금기 가운데 하나, 터부 가운데 하나는 13일의 금요일이잖아요.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럴 거예요 아마.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다. 그래서 좀 민감한 사람들, 자기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에는 차를 안 가지고 나가요. 교통사고 날까봐. 근데 이 리처드 와이즈먼이 13일의 금요일과 자동차 사고율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을 안 가지고 밖으로 나가. 그러면 여러분, 도로의 차량 숫자가 줄잖아요. 그러면 차량 숫자가 준 만큼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적게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3일의 금요일 날 차량을 덜 가지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13일의 금요일에는 평상시 교통사고보다 52%가 더 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차량이 더 없는데 운전을 안 하는데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믿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입술의 권세.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아우 나는 안 돼. 아우 죽겠어. 에이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아 한다고 되겠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입술의 권세와 생각대로, 이게 그대로 과거의 그 생각과 경험이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일어날 미래까지, 역사까지, 능력까지 끊어버리는. 근데 이 끊어버리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징크스에 잡힌 저주의 메인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그 징크스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징크스의 반대말이 있어요. 징크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루틴이라는 거예요. 루틴. 여러분, 루틴이라는 것은 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최상의 상태와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거, 이게 루틴. 아침에 눈 뜨고 나서는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는 제일 먼저 찬물을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앞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는 문고리를 왼손으로 잡지 말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돌려야 돼. 세상에 첫 발을 디딜 때는 왼발로 디디면 안 되고 오른발로 디뎌야 돼. 이게 다 루틴.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동일하게 반복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 예를 들어 드리면, 책에서 테니스 세계 1위였던 그 라파엘 나달이라는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이 나달이 뭐 비싼 시계를 차는지, 이 나달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먼저 서브를 넣기 전에 왼손 라켓으로 공을 11번을 바운드한대요. 11번을 띵띵띵띵띵띵 11번을 바운드하고,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엉덩이에 낀 바지와 양옆 어깨에 달려있는 옷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이건 저는 습관적인 건데. 그리고 자신의 코를 한번 만지고 왼쪽 머리를 넘기고 다시 한번 코를 만지고 반대쪽 머리를 넘기고 마지막으로 공을 5번 튕긴 다음에 서브를 넣는, 이거를 똑같이 매번 서브를 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 이게 루틴, 이게 되는 이유, 되는 컨디션, 되는 방법, 이게 루틴. 여러분, 안 되는 이유 징크스,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징크스가 반복된 것은 저주. 되는 생각과 되는 행동은 루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의 생각과 입술대로 그대로 되는 이 루틴. 그래서 여러분, 특세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징크스와 저주에 묶이거나 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남편만 바뀌면 잘 될 텐데요. 자녀가 내 말만 들으면 잘 될 텐데요. 돈만 있으면 잘 될 텐데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부모가 별로 안 좋아요. 머리가 나빠요. 돈복이 없어요. 이게 다 저주와 징크스에 묶이고 매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인정하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뚱뚱한 몸이 바뀌겠습니까? 요즘 제가 엄청 운동하거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으로 들고 여기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제가 요즘에 런닝머신을 엄청 타고 어젯밤에도 1시간을 뛰고 조금이라도 슬림하게 보이려고, 좀 바꿔보려고. 발목이 뚱뚱한 사람들은 발목이 아픈데
발목이 시큰시큰거림에도 불구하고 아이 하다 보면 낫겠지, 그 생각에 어떻게든 발버둥 치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징크스가 루틴으로 바뀌시기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징크스가 루틴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호르마의 축복을 누리셔야지 돼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호르마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호르마의 축복과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올라가는 걸 막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뒤늦게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죠. 근데 이 전쟁을 벌일 때 여러분, 이 승리를 하면 좋은데 아말렉 사람들과 산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들과 전쟁을 했는데 대패를 해요. 어디까지 쫓기냐면 호르마까지. 호르마가 지역 이름이거든요.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쫓겨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그러면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는, 슬픔이 떠오르는, 아픔이 떠오르는, 죽음이 떠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만 보면 몸이 굳는 거야. 생각이 굳는 거. 지난번에 졌는데, 지난번에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무서워. 저 사람들은 바라만 보기도, 쳐다보기도 싫어. 산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쟤는 상종할 만한 문제가 안 돼. 그 문제는 그냥 내버려둬. 저거는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이 호르마의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가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순종하면 되는구나, 말씀을 앞세우면 되는구나라는 것이 신앙훈련이 된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말렉 사람들만 보면, 예전에는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만 보면 몸이 굳어서, 생각이 굳어서 그냥 감히 엄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본다고 그쪽으로 오줌도 안 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힘, 믿음의 힘, 이걸 가지고 40년 만에 다시금 그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는 감히 한 번 졌던 경험이 있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과 산지에 사는 가나안인과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끊겨요? 저주가 끊었다, 저주가 끊겼다, 완전히 끊어냈다, 완전히 떨쳐냈다 라는 의미로 호르마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말렉 사람의 저주는 없어. 산지에 사는 가나안인의 징크스는 없어. 이제는 그 징크스 완전히 털어냈어. 이제는 그 저주 완전히 끊어냈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호르마. 호르마는요, 저주를 끊는, 징크스를 끊는, 이게 호르마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반복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조건을 만드는 루틴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루틴을 넘어서서 뭘 하라고요? 호르마의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 이 호르마의 축복은 어떻게 누려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2021년에도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안 되는 이유 찾지 마시고, 맨날 안 됐던 그 이유 때문에 올해도 글렀네, 올해도 텄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되는 상태와 생각을 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상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르마의 축복을 얻어서 완전히 끊어지시고 되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